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 백성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63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와 같이 분위기를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날은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동면의 양면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사랑과 심판은 적대적이거나 따로 떨어지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하반부에서도 말씀하시듯 구원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1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여기서 에돔이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형 에서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에서와 이 에돔 지역의 말 에돔의 어원은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지역에 가보면 주변에 붉은 흙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에돔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보스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에돔과 보스라는 단순히 한 지역, 한 영토, 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에돔과 보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의 물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가운데서 오는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서 그가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함을 의미한다고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나는 이미 예수님 받았으니까 구원 얻었어 라고 우리의 신앙을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우리 김상민 전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의 고백을 드렸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자신들에게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포로 생활은 단순히 고난, 어려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시간이었으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회복의 날임을 깨닫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문 7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는 상태, 거리낌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간을 사랑스럽게 돌보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원하는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때렸다, 혼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치셨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단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명사형이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헴이라는 단어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베들레헴 중에 이 레헴이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베들은 여기서 말하는 베들은 집을 뜻하고 레헴은 빵, 떡을 뜻하는데 우리가 흔히 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반죽을 하면서 만들죠. 주무르면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본래 뜻이 주무르다, 어루만지다, 다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주무르셨다, 만지셨다, 다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루만지셨다. 그래서 함께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사랑의 눈동자로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며 바라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백성과 함께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백성들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지금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이끄시는 목자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신다고 하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보일 태도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6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열심히 회개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 날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